이제 스바냐서를 이제 전체를 함께 읽었잖아요. 이제 그 스바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기쁨의 그런 말씀이 있어서 스바냐서 3장 17절은 우리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사랑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그 내용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바냐서를 이렇게 읽게 되는데 사실은 이 스바냐서 말씀은 이제 마지막 정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짧은 성경이지만 읽으면서 알게 되지 않습니까? 늘 그러듯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꾸준히 내가 읽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스스로 이제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스바냐서 그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자기 언어로 이제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긍휼의 역사가 바로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그 말씀은 성경의 애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이미 1884년도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은 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고 그러니 벌써 140년이 넘었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어떤 우리 민족이 140년 동안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냐 이렇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이 대한민국에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믿는 사람들만 이제 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데려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일찍이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 안에 살아가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더욱 행복하죠.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고 이제 복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에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유명한 이제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질 때 너희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그 제사 드리려고 그 사울 왕이 사울 왕으로 이제 기름 부어졌을 때 처음에 이제 그가 외모가 출중하고 겉모습도 굉장히 이렇게 멋졌지만은 또 사람들이 보기에 또 굉장히 애절 바른 그런 이제 겸손한 사람들이 보기에 착해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사울 왕이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랬을 때 이제 그랬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앞서 나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그 이제 그 일을 그때 당시는 되게 선지자나 그 이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셨을 때였는데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할 때 왕, 뭐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 일을 하셨죠. 그랬을 때에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그런 이제 일을 자꾸 벌여줬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이 유명한 이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때에 그런 일이 있었냐?
그 이방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까 늘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지 않고 또 이제 하나님께 늘 이제 죄를 짓고 그러면은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제사 지내는 일을 이제 그 선지자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제사장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해서 그 일을 제사를 지내는 일을 집례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한 거예요. 막 그러니까 막 있지 자기가 막 있지 제사를 지낼 준비를 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제사장 겸 선지자였죠. 그래서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게 저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사울이 이제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지금 저기 이방에서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제 우리 민족이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께 빨리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무엘이 도착을 안 하니까 이제 먼저 그 일을 했다. 예,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이제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무슨 일도 있었냐? 가서 이방 나라와 이렇게 싸웠는데 그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방 나라와 싸웠어요. 그랬는데 그들에게서 이제 싸우고 그 전시물을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뭐 소나 양 이런 것들을 막 끌고 왔는데 거기서 잡아온 것들은 다 사람이고 뭐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다 쳐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 재물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왔죠. 그러니까는 그것이 뭐냐 이 울음소리가 뭐냐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그때 한 사울 얘기가 이게 그 자기 마음에는 아까워서 갖고 왔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가지고 왔다. 이런 대답을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시면서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런 이제 법도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의 모든 세계의 주관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모든 그 세계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나왔냐?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디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아메바가 변해서 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그 만드신 창조자가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 창조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면은 어디에 살게 돼요. 죄 속에서 빠져 살면서 거짓된 속에서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런 계획들의 성취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세계사이면서 인류사이고 또 나 개인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알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이다. 제가 이제 이 성경 이야기를 이야기 설교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방대한 성경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이 이야기의 설교에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또 이거는 이 부분은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또 그 제사에 대한 이야기도 또 순종에 관련된 얘기도
이제 이렇게 하고 있네? 이렇게 내가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그 캐리그마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뭔지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성경도 계속 되어지는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불합리하다, 뭐 성경에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느냐, 뭐 성경이 뭐 어쨌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것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은 그거는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생각에 뭐 하나님이 완전하냐 전능하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런 것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인간의 그런 한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굉장히 어떠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예. 예. 이런 것조차 우리는 연구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야만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한계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 설교를 쭉 이렇게 해 나가다가 이제 어느 때 이제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늘 얘기하듯이 이 설교를 할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또 튀어나오는 그런 부분이 뭔가를 듣기 위해서 가끔 한 번씩 이제 제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물론 이제 이 목회자들이 자기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괴롭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저 역시도 제가 이제 뭐 이 설교를 해나간 것에 대해서 너 잘했냐 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치중을 한다면은 이제 얼마나 이렇게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면서 좀 부끄럽겠어요.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이 설교를 이제 또 어떤 그 이렇게 뭐라 그럴지 짜임새 있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로 이걸 찍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으로 찍는 거는 굉장히 많은 필요가 준비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무대 장치를 하고 뭐 있지 사람도 분장도 하고 뭐 있지 이렇게 하면서 영화도 찍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저는 그걸 못 하고 그냥 리얼하게 그냥 막 있지 제 모습을 찍고 또 이렇게 현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찍고 또 이제 또 이런 것을 찍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알기 위해서 서로 디스커션하고 이 함께 공부를 해나가면서 이걸 찍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볼 때는 영상물을 볼 때는 얼마나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야 보면서 이렇게 찍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여기서 또 필요한 말을 듣기도 하고 이럴지 모르지만은 제가 이 모습을 볼 때는 제가 이 설교해 놓은 이 영상물을 보면은 굉장히 부끄럽죠 사실은. 그런 네, 예.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영상물을 보게 되는데 그래도 제가 돌려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야기 설교 속에서 또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뭔가를 무슨 말씀을 하실지 이걸 듣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그냥 짧은 시간에 이제 이렇게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얼른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이건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냥 찍어 보는 거예요. 그냥 있지 그렇게 하는데 이 스바냐서를 사실은 이제 이 스바냐서는 이제 사실은 종말에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과 이제 우리에게 징계에 대한 말씀이 있으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여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구약의 끝부분에 있는 그런 이제 선지서인데 이 안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난 스바냐서 3장 17절을 우리가 굉장히
그 3장 일부 보면서 그런 기쁨의 그런 이제 시간을 좀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그런데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으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때 하나님은 이제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궤에 이제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셔서 거기에 제사 대제사장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시지만 뭐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로 되어진 분이라 우리에게 성령으로 나타나기 이전에도 성령으로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은 인간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진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 이 약속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인간과 함께 임마누엘을 하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소망만 하고 그분을 초청만 하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이제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일을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스바냐서예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에 나와 있는 예언의 말씀은 이제 성취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은 이제 더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로 이 땅의 모든 인류의 멸절이죠. 그거는 오늘 함께 성경에 우리는 스바냐서 읽을 때 그 첫 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들으셨죠? 여호와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들을 멸절하겠다. 거치는 것을 멸절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바로 누구를 멸절한다 그랬어요? 사람을 땅에서 멸절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굉장히 무시무시하잖아요. 그 거짓된 그런 죄악을 그렇게 막 범죄를 하는 일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아니다 이렇게 계속 부인하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이 대통령 되겠다 하고 나서는데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누구만 막을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시냐?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마음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 하신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오늘 스바냐 말씀을 우리가 길게 이제 함께 이제 이렇게 나눈다 그러면 엄청난 것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어요. 다음에 또 시간이 나면 얘기할 수 있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워낙에 짧은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나실 때 우리 영혼 내 영과 혼과 육이로 되어 있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읽어라 자꾸 읽어야 된다. 이제는 뭐 성경 우리가 이제 몰라서 제가 이야기 설교를 합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모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와져 있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 안에 녹아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이걸 지식으로 물론 지식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지만 그것이 내 안에 지혜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모셔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내 안에서 내 영혼이 그걸 간절히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초청하고 이런 마음이
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 설교는 오히려 여기 챗 GPT에다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스바냐서에 대해서 쫙 나와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죠. 저는 이렇게 제가 아까 얘기하니까 제가 설교를 하다가 쭉 이렇게 읽는데 자꾸 부끄러 좀 있지. 아유 좀 그래. 막 있지. 내 모습을 보면서 설교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가끔은 설교를 그 성경 이야기를 조금 잘못 있지. 뭐 연대를 잘못한다든지 뭐 이름을 잘못한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씩 틀리게 얘기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알아요. 그걸 내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걸 또 수정하기도 어려워서 그냥 넘어가는 거는 그 안에 캐리그마가 맞기 때문에 그 안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적합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그런 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이런 뭐 컴퓨터나 또 이제 뭐 또 이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라는 것은 성경을 공부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공부를 하려면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가져오고 하나님을 더 만나게 하는 일이라면 지식이 있고 똑똑하고 그 누구누구 같이 거짓말을 잘하고 이렇게 이런 똑똑한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알겠죠. 그걸 이용하고 그런 사람 막 사법고시도 하고 막 있지 이렇게 해갖고 대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있지 머리를 써갖고 법을 이용을 해갖고 그런 악한 짓을 하고 근데 그러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더 막 있지 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거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의 바탕이 이루어지기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또 이제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동안에만 말씀을 통해서만 읽는 동안에만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나 홀로 있을 때, 외롭고 힘들 때, 또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또 이제 뭐 어떠한 때든지 그 내 예수님이 영접이 된 사람들은 그 안에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 이제 이거 굉장히 이렇게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풍요하게 하신 거구나. 라는 그런 성경에서 모든 이렇게 소스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은 우리는 그래서 이제 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는데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본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뭐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되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숙한 신앙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찾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분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시고 뭐 이런 모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의 잣대를 딱 주시고 불공정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불공정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해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그거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빨리 이제 이 말씀을 마쳐야 한다 그러고 사실은 빠르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말씀의 깊이는 더 깊이 막 나가기 때문에 제가 또 어디서 끊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서 어쨌든 오늘 이제 이 스바냐서는 이제 우리 인류는 이제 멸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 이 망할 장차 이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 뒤집어지고 다 멸절되고 그리고 새로운 신세계를 새 세상을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하나님의 청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들이 가게 된다.
라는 이런 말씀. 근데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택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 인간 누구든지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다 누구에게 초청을 하시고 그래서 그 택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것 같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택한 그런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사실은.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민한 그런 이제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것은 엄청난 그런 곳에 우리는 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우리가 갖는 괴로움도 잠깐이고 우리가 갖는 이 땅에서 갖는 기쁨도 잠깐이고 우리가 가는 그 영원한 곳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좋은 것들, 그 풍요한 것들, 또 선한 것들 이런 있지 참으로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지만 누릴 수 없는 그런 것들이 그것에 엄청나게 있어서 우리를 준비를 해놓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래서 오늘 또 좀 힘듭니까? 오늘 또 있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네 팔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힘들지만 오늘 또 제가 저도 있죠 오늘 있지 아침에 막 일어나는데 이 머리가 띵하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 같은 고통 이런 것들이 막 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조금만 있지 이렇게 건강하면 내가 세상을 다 그냥 막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살고 조금만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도 우리는 인간은 이렇게 처참한 마음을 갖게 되는구나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그 용기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정말 큰 것이다 이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는 것이잖아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고 강건하게 살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또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또 막연하게 혼란하고 복잡한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또 순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 나를 포함하여 다 이제 멸절되어도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은 새로운 세계를 다시 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임을 깨닫고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